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상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누구든지 찾아오는 쪽이 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딜을 할 때도 그래요. 딜을 할 때도 무슨 뭐 자동차를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살려고 오는 사람 쪽이 더 갈급한 거예요. 팔려고 막 내놓는 어느 쪽이 더 갈급하냐에 따라서 이 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쪽이냐 셀러 쪽이냐 그 기운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떤 그 서로 간의 가격을 딜할 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굉장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내가 갈급해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건 하나님이 갈급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유익의 유무를 따진다는 것이 우습지만은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해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임하신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예배에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로 인정되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찾으신다고 할 때 그 예배가 뭐냐?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려진 예배가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예배가 있고 또 사울왕이 드린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 자들은 반드시 그 예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잘못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저주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자들을 통해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뭐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무슨 뭐 순서가 되니까 드려지는 이런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위험하냐? 주일날 대회 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누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안 하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이번 특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냐? 성공적 예배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 예배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성공적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일생에 어떤 제 꿈이 있다면 아니 또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형식적인 의식을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난 진심으로 하고 그러지 대충 떼어보려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하고 드려진 예배는 한 번도 제가 형식적으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때가 됐으니까 하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감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설교를 할 수 있고 좀 어떤 이게 어떤 루즈한 이런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지방회를 합니다. 지방회를 할 때에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제가 불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형식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제가 지방회장 할 때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막았어요. 왜 막았냐? 나도 은혜 받으려고 앉았는데 너 올라와가지고 대충 그냥 목사님들끼리인데 뭔 설교를 하겠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귀한 시간에 왜 잔소리라고 들어가냐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많이 이게 고쳐졌지만은 어쨌든 그래 제가 제 후배 최소한 제 선배들한테는 말 안 하지만 제 후배들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나이 운운하고 무슨 제가 어린데 여기 노인들 있는데 어른들 있는데 아니 하나님보다도 어른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말을 하려니까 못 적지. 자기 말을 하려면 못 적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냐? 이게 인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35세 안수받고 목사로서 축도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했는지 몰라요. 왜? 처음엔 저도 부들부들했죠. 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지금은 하려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극복한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준 권이다. 그걸 우린 영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어떤 내 종이고 내 밑에 사람이니까 내가 어른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침례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임 제사장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 돌아다니며 별짓 따던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짐승을 잡아 드릴 때도 그 제사장 옷에 그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가며 들어갔다가 그 제사장 잘못 드리면 죽을까봐 얼마나 제사장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당시 제사를 지냈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앉아있는 자나 전한 자가 모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 드려주면 하나님과 끝이다.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잘해도 별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 같았으면 죽어나자 빨리 살아 수두룩하지. 그러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첫 새벽 특별 집회를 주제를 성공적 예배에 도전하자.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 예배가 뭐냐? 구약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성경 있게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거든요. 아주 힘들어요. 그게 그 얘기 같고 그 얘기. 근데 이 제사에 특별하게 구별되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제입니다.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가지고 이 당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직접 알려주셨으니까 그 직접 그 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오늘날 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제물은 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주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제물이 되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법을 바라보면서 이 5가지 예배가 전부 함축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 속에 이 5가지의 제사의 법에 주님이 왜 이렇게 제사하라고 했는가 하신 그 주님의 제사라고 하신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우리 이 식구들은 어쩌든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예배는 흠 없이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흠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흠이 뭐냐?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죄와 함께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때에 이 안에 죄성이 싹 사라진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타인할 때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해야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여 용서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단의 짐승에 오늘 6절을 봅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번제는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가죽을 싹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죽을 싹 벗겨내고 그리고 그 가죽을 싹 벗겨낸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나의 이 모습, 나의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죄성, 위선과 거짓과 어떤 죄악의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 더러운 때 묻은 것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알몸뚱이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냐? 먼저 나의 죄의 옷을 내려놓아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뭐냐?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이 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다른 제사는 우리가 이 번제 외에 다른 제사를 보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나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땅을 유업으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 나눠주지 않았느냐? 드려지는 제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인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땅을 이제 유업으로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제사는 전부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서로가 이렇게 나눠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어떠냐? 번제는 그렇죠. 번제는 모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번제 드릴 때는 그것을 사람이 갖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서 재가 돼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다 불 위에서 태워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각 부위를 다 각을 떴어요. 오늘요, 보면 7절부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달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또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일일이 고기를 각을 떴어요. 전부 각을 떴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잘라서 태웠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머리가 뭐냐? 머리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머리는 뭐냐? 내 생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내 생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태워, 그 다음에 기름을 전부 다 발라서 태워버렸어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기름이 오늘날 기름기가 많아서 문제, 그는 너무나 영양 과다를 하다 보니까, 과식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성인병의 문제가 된 거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그 기름을 태워야 거기서 열량이 나오고 그 열량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그 기름을 태워야 자동차에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짐승의 기름을 전부 발라서 태워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 의지해야 될 힘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데 누구 의지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러 왔는데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또 있고, 하나님 또 의지하러 나오면 의지하러를 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런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전부 다 발라서 태워버렸어요. 기름을 전부 다 발라서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장을 또 발라서 태워버렸어요. 구별해서 전부 각도가지고 구별해서 내장을 또 발라버렸어요. 내장을 발라버렸어요. 내장은 뭐야? 내장은 내 마음입니다. 예.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욕심, 정욕, 이것을 전부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예.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정갱이가 뭐예요? 정갱이 다리죠? 다리? 예. 다리가 뭐예요? 그의 행위죠. 행동. 그가 했던 모든 행동, 이것을 다 내려놨어요. 잘못된 행동 다 내려놨어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힘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나의 행동, 이것까지 다 내려놓고 그 다 불살라버리고 온전히 불살라, 하나도 흔적이 없이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정욕을 버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다 버려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정의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경우든지 내 이 몸을 정결하게 가죽을 벗기듯이 완전히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내려놓고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다 각을 뜨는 거야. 내 생각도 떼내버리고 나의 욕심도 떼내버리고 나의 어떤 의자심도 떼내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능력도 다 내려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당신의 어떤 쓰임에 합당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자기 욕심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자기 욕심 채워지면 감사하고 안 채워지면 에이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래 얼마나 잘못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제물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가 있어야 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불이에요. 불로 응답하신다. 불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 아니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바로 불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성전에 불을 내려버렸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대영적인 전투에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셨어요.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때에 응답하셨어요. 불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불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결정적 증거가 뭐냐? 불의 응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완전히 불살라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불로 나를 다시 구워서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뭔가 뜨거운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이게 응답이라 이 말. 이게 이 불이 내려야 되는데 이 불이 없어. 예배가 끝나도 냉랭하다고. 어떤 분이 그래, 이 교회 오면 날마다 부흥하는 것 같다 그래.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흥했다. 그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해도 그분은 뜨거웠다고 말이요. 그게 응답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예배 끝났는데 내가 뜨거우냐 이 말. 예배하고 나서 냉랭하고 뭐 하든 말든 상관없고 이거 1년만 지나봐요. 완전히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어요. 똑같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1년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졌는가? 아니면 내 예배가 잘못 드려졌는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결판이 뭐냐? 내가 뜨거운 응답의 불을 안고 돌아가고 있는가? 흠없이 전심으로 나를 불태워 드렸는가? 오늘 이 번제물을 각을 떠서 일일이 각을 떠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듯이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나를 다 각을 떠서 전심으로 나를 불태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나를 다 불살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뜨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충만한 신령한 불의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하고 충만한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이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 불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갈 때 이 자리를 뜰 때 여러분의 심령이 냉랭하다면 여러분 다시 엎어져야 돼요. 다시 불살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 예배의 결과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